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여름 휴가 시즌이 거의 끝나서 한국 가신 분들, 타주 가신 분들도 오실 것 같고 또 방문하신 분들도 돌아가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카고는 해마다 이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해서 광복절쯤에 할렐루야 대성회를 합니다. 이번에도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3일 동안 집회하고 있는데, 그저께, 어저께, 오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집회하니까 여러분 가셔서 같이 은혜 받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보에 자세한 게 나와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가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내일은 저희가 봉사하러 갈 거고 오늘은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러 가는데, 변혜성 목사님 섬기시는 All Nations Gospel Community Church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카톡 순장님들 통해서 보내드린 것처럼 열심히 지금 난민들 또 무슬림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교회 근처에 베네수엘라에서 온 난민들이 캠프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한 60명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60명이 더 오면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게 힘들잖아요.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오늘 몇 명이 오는지를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월요일날 점심 준비하는 것 좀 양을 늘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오늘 가보면 알 것 같아요, 몇 명이 더 왔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섬기려고 합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이 시카고 내에서 시카고 땅에 와 있는 난민들, 또 불법 체류자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서류 미비자들, 이런 분들을 돕는데 그 사역에 저희도 동참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머리 되신 주님께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모습을 보시는 분입니다. 나의 상한 마음도 보시고 나의 눈물도 보시고 나의 기쁨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쉴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의 때도 있고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너무나 즐거울 때도 있고 무엇인가를 상실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날마다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안기길 원하오니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황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총격 사건과 살인 사건,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황망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우리가 협력관계에 있는 All Nations Gospel Community Church에서 어린 영혼들을 대상으로 VBS가 있습니다. 이 행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비전교회가 한마음으로 돕게 하시고 내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대접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우리가 함께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VBS가 그 어린 영혼들에게 좋은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갈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며 온전한 신뢰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뉴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찬송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설명하기를 성령님이 탄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에 물든 피조 세계와 성도들이 탄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성도들의 아픔을 알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처음 일대 신앙인이 돼서 예수 믿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있지만 자기가 신앙 일대가 돼서 믿음을 개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복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그분들도 늘 변함없이 마치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우시는 도우미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감이 있고 마음이 든든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늘 항상 어디서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설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끊임없이 가짜 신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배신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짜 신을 만들고 그 가짜 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광야에서 주신 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뼛속에 피속에 흐르고 있는 노예 근성, 노예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고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뭐로 시작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인 광야길에서 율법을 주시고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주시고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인간 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인간 안에 끊임없이 이 공허함과 허무감 때문에 신을, 가짜 신을 만드는 것이 충만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어떤 존재, 어떤 형상, 어떤 대상이 없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가짜 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자유를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것은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끊임없이 만드는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 인간을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뭡니까? 우상은 타락한 욕망과 두려움과 공허감과 갈망과 결핍과 한계와 인간의 불완전함과 이런 것들이 만든 가짜 신입니다. 이 가짜 신인 우상을 인간은 스스로 만들고 섬기다가 그 우상의 노예로 살다가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상은 죄악이 만든, 죄성이 만든 위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한 욕망과 죄성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은 고대사회의 우상과 사뭇 다릅니다. 고대사회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건축물, 거대한 신상, 또 신화적인 인물을 형상화한 것, 때로는 권력자인 황제를 신격화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의 우상은 뭘까요?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생 소원이 있는데 이거 성취하는 것, 내가 변함없이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는 낭만적인 사랑,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넉넉한 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문화생활, 또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종교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노예로 만듭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우상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본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에 가니까 아르테미우스 여신상이 있는데, 신전이 있는데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보다 2.3배나 컸답니다. 저도 에베소를 가봤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거대한 건축물은 야외 극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무대에서 저 끝에까지 거리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잘 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뒤에 있는 분이요, 꼭대기에 있는 분이 잘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로 소통이 됩니다.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 이 돌에, 바람에 이런 풍향, 또 울림, 메아리 이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고대 로마 건축가들이 만든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 그거 보면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 문화는 신전을 만들고 로마 문화는 수로와 경기장과 야외 극장과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유럽에 가면 그걸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고 신의 형상이 많았으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상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신전과 제사장이 있고 신상이 있었다면 현대 사회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의 우상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우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무비스타, 가수,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추종합니다. 한국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이 아이돌 그룹이 그 당시 청소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가출했던 애들이 막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요즘 BTS가 얼마나 큰 문화적 영향력을 끼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블랙핑크니 뭐 이런, 저는 그 노래도 따라 부르기 힘든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야, 전 세계 애들이 다 따라 불러요. 그것도 막 이름을 부릅니다. 뭐 한국 이름을 막 불러대고, 모이면 이 시카고도 몇만 명씩 모이고, 이게 엄청난 문화의 힘인데 이런 아이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렇게 공연하다 어느 날 해산한다 그랬더니요,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막 자살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죽였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에서 전도사하고 있을 때
뉴키즈 온 더 블럭인가 하는 뭐 그런 그룹이 왔었어요. 그때 2대 강당에서, 그때 저 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생기기 전이라 거기 무슨 불이 났나 뭐 어쩌가지고 맨날 2대 강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요 뭐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떤 애는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뭐 난리를 쳤어요. 정말 막 속옷을 벗어서 던지기도 하고 막 이게 보기 흉하고 아주 이상한 거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그때 부모님들이 교회에다가 막 항의 전하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애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가서 그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하도 전화를 받다가 제가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기도 해갖고요. 그 전화하신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옛날에 클리프 리차든가 하는 친구 와가지고 공연할 때 그 난리 칠 때 거기 없었어요? 이거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텐데, 그때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요 뭐 지금 한 60, 70대 되는 분들, 이런 분들 20대일 때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전 여전이지 부전자전이고, 그때 점잖았으면 당신 아이도 점잖지 않았겠냐고. 이게 내 잘못이냐, 교회 잘못이냐, 가정교육이 신앙교육하는 것이지 교회가 신앙교육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끼치며 그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를 좀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돈. 뭐니 해도 머니지. 예? 그리고 뭐가 중요해? 건강이 중요하지. 건강이. 여러분, 미국에요 참 미국 와 제가 살면서 웃긴다 싶은 게 자기들끼리 하는데 막 갖다 붙이는 일이요 이름이 굉장해. 뭐 월드 시리즈래. 미국만 하잖아. 미국만. 지들끼리 야구하는데 무슨 월드 시리즈야. 그 올림픽이야? 뭐 월드컵이야? 그런데도 월드 시리즈. 슈퍼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리를 치죠. 뭐 그거 하면 막 2월 달만 되면 다 미식축구 보느라고 뭐 그때 엄청 피자하고 맥주하고 많이 팔린다면서요. 그거 보는 게 몇 억이랍니다. 몇 억 명. 적어도 1억, 2억 이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하나 되면, 요즘 한국에 김하성이라는 야구 선수가 저 샌디에고에 가가지고 야구를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요즘 그 샌디에고 사람들이요 김하성 이름을 하성킴으로 안 부르고 어썸킴이라고 부른대요. 어썸, 어썸 이러면서. 그리고 킴인데 킹으로 부른대요. 요즘은 킹, 어썸 킹 이러고 막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잘해요. 뭐 도루도 잘하고 타격도 잘하고 수비는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김하성 선수가 야구 잘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나요? 우리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의 어떤 힘든 상황이 바뀌나요? 뭐 김민재인가 축구 선수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보고 즐거워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걸 바꿔주지 않아요. 엄청난 사람들을 팔로워로 거느린 유튜버들이,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대중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추앙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바치는 일들은 벌써 오래됐어요. 가수 뭐 그 팬클럽 막 선물 사다 갖다 바치고 막 이럽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를 우상 만들고 숭배하고 결국 배신당하고 망하고 이런 불쌍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짜신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절하고 숭배해요. 하나님께 해야 될 걸 우상한테 해요. 그걸 보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 기도를 아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도 그 시대와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간 때문이에요.
이 미국에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가 한번 나타나면 막 까무라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비틀즈가 나오니까 뭐 막 난리치고, 요즘은 BTS가 난리치고, 뭐 시대가 바뀌어도요 비슷해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고 말하냐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고 모든 가르침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겪는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아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배경이 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자기가 사랑하거나 숭배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 우상을 숭배하다가 배신당할 뻔했던 그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삶이 망가지고 고통과 상처와 슬픔을 대물림한 비극적인 이야기도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는 다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100세 이삭을 얻었다. 여러분, 손이 귀한 집에서 자식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얼마나 기뻤을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고 이름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얼마나 기쁘고 웃었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너 내 사랑인 거지 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뭐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똑같아. 특히 장자는요, 우리 한국도 유교 문화에서는 똑같았는데 장자는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재산도 다 가지고 한 집안도 대표하고 그야말로 축복권도 있고, 이 모든 게 아들에게 있어. 아들.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준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즘 같으면 입양이라도 하면 되는데, 이삭은 주우면 이삭이지. 이삭 줍기 아세요, 여러분? 이삭 줍기? 뭐 이삭은 꼭 나야 이삭인가? 주어도 이삭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준대. 그럼 그거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바심이 나서 못 기다려요. 그래서 누굴 시킵니까? 하갈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사라가 이거 내 아들이야? 하갈이 낳지만 내 아들이야. 근데 하갈 입장에서는 내가 내 고생하고 내 배 아팠는데 왜 네 아들이야? 이러면서 쟁탈전도 벌어지고, 또 하갈은 으스대고 사라는 슬퍼하고 뭐 이러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벨라 헤로이라고 하는 탄식하는 자, 우는 자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주신 샘물, 뭐 이런 게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우상으로 삼는 순간 뭐가 시작된 겁니까? 자기 자녀,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 하는 순간부터 이미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끔찍한 비극적인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진짜 참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장자권을 소유하고 가문을 대표한 아들이 없다가 생겼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모리아산에 와서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Yes sir 그러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3일길이나 가야 되는 그 길 동안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했을 텐데,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도 가는 동안 고민이 없었을까요? 번민이 없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지? 왜 이러시는 걸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걸어가는 3일 동안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짐 지워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올라가요.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종들에게요, 내가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와 너희를 볼 거라는 암시를 하고 가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였습니까? 주신 이가 여호와시면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막으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고 그 이삭을 살려주시는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이 얻은 건 뭡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들,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우상이 아닌 자녀로 키우는 하나님의 선물과 기쁨으로 여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아들인데,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그러나 그 아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걷어가실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한 게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성취됐어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시면, 그럼 하나님 우리 미워서 우리한테 이거 뺏어가신 건가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서 가져가셨어. 여러분, 우상 숭배인지 하나님 경배인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사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고 안 바치고의 차이예요. 이삭을 보면 참 답답해요. 자기는 그런 모리아산의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말년이 됐을 때 이삭은 본래 이삭이 보여줬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질해버려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망가지지 않고 더 성숙해서 성장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옛말에 참 안 좋은 말이지만 노망 났다 그러죠. 늙어갖고 망령 들었다. 노망 났다. 하나님 저 노망 안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삭을 보면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대하고요. 정말 인격이 탁월하고요. 성품이 굉장히 고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이 돼서 뭘 보여줍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장자권이 갈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이른바 노망을 부려요. 그 노망난 남편 보고 리브가도 간교한 계략을 꾸며요. 이러다 큰일 나겠는걸?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해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편애가 결국 야곱이 라헬만 편애하고 라헬이 낳은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는 바람에 요셉의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려고 하는,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살상 의혹까지, 이런 미움까지 자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가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의 편애가 그 아들 12아들에게로 이어져서 요셉은 원하지도 않았던 애굽에 팔려와서 종로로 타고 감옥까지 가야 했어요. 여러분, 조상이 잘못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상이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인격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자녀가 복을 받을 거냐,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화가 임할 거냐, 이거 어른은 부모는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집착과 편애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과 편애하는 자녀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쟁취하여 주려고 하는 이 추악한 모습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은 형제인데, 사실은 피를 나는 형제인데 죽어라고 싸워요. 죽어라고. 구약성경 읽어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물리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역대하 11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왕일 때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이 쳐들어와요. 사실은 다 모압과 암몬도 룻의 자녀잖아요. 룻의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성폭행해서 낳은 자녀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 친척 아니에요. 근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뿌리가 뭐라고요? 자녀를 우상 삼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우상 삼을 뻔했던 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극복했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극복하지 못한 바람에 이른바 미움과 분노와 갈등과 싸움을 물려주고 말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 사랑하셔야 돼요.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고 아끼셔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내가 누군가 더 좋다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사랑하는 손가락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딸내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둘만 돼도 마음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편애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마저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이삭이나 리브가는 똑같이 잘못한 것이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비극의 씨앗이 결국 후손들에게 엄청난 미움과 갈등과 대립을 가져온 거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사랑하던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도 꽤나 간교한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라반은 더하죠. 그러니까 라헬 줄 것처럼 해놓고 14년을 얼마나 부려먹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14년을 충성해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면 돌아오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하니문이 변하면 뭐가 된다고? 비러문이 된다고. 그거 뭐 한 3년밖에 안 간다면서요? 그렇게 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했던 게 평생 왼수되는데 3년밖에 안 걸린대. 그런데 야곱은요 라헬에게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서 이 로맨틱한 사랑, 이거 정말 이 사랑만 되면 나는 한이 없을 것 같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라반의 간교한 속임수를 겪고 라헬에게 집착하고 편애하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아, 다말, 실바 다 불행해. 그 자녀들도 다 불행해요. 요셉은 행복했나요? 베냐민은 행복했어요? 아니요, 그들도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순간 우리가 다 망가져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망가져요.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읽으면요, 요즘 왜 성형외과가 잘 되는지가 이해가 돼요. 인간은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자매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름이건 겨울이건 배꼽 입고 다녔대잖아. 하나님 앞에 중심 보여주시려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제 중심 보세요 이러고. 배꼽 보여드린다고. 하나님 우리 마음 보신다고. 마음. 외모 보지 않아요. 그런데 레아도 라헬도, 레아는 자기가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라헬은 자기가 이쁘다는 것 때문에 우쭐대면서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보셨어요? 열등감에 시달리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세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자고 나면 레아야, 자면 나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고, 레아하고 하룻밤 동침하고 나면 아들을 턱턱 낳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가 너무나 불쌍해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에겐 다산의 복이 없는데 아들 넷 낳도록 라헬은 한 명도 못 낳는데 언니는 그냥 남편이 하룻밤만 동침하고 나면 아기를 턱턱 낳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건 레아의 변화예요. 레아의 변화.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레아의 변화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한 내용은 우리가 레아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32절에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줘요. 르우벤의 이름이요, 봐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레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 레아가 야곱한테 하는 소리예요. 봤냐? 봤어? 내가 아들 낳았어. 첫 아들, 장자가 전부야, 모든 것이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으로 짓는다. 근데 야곱은 돌아봅니까? 안 돌아보지. 이미 우상에 눈이 멀면요, 그 우상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돈독이 이러면 돈만 보이고요, 그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보이고, 도박에 중독되면 그것만 보여요. 중독, 어딕션이 되면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밖에 생각 안 해. 그것만 몰입해요. 야곱의 마음과 생각에는 오직 라헬만 있어. 그래서 둘째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시몬이라고 줘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야곱,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나랑 대화하면 눈도 마음도 생각도 다 나에게만 가 있어. 나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내 말 좀 들어줘. 셋째 아들나요 레위, 얼마나 간절했으면 연합하다, 결속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내 남편하고 제발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몸이 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셋째까지 이름을 그렇게 줘요. 근데 루벤으로 짓건 시몬으로 짓건 레위로 짓건 야곱은 변하지 않아.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줘요. 이름이 뭐죠? 유다예요. 유다. 그때 레아가 깨닫기 시작해요. 야곱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구나. 야곱은 날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보시는구나. 야곱은 나와 연합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줘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짓는다. 그 유다로 지은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세요. 레아가 인간적으로 야곱이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니까 이름이 유다가 됐고, 아들의 이름이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모든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땐 돈, 어떤 땐 자녀, 어떤 땐 건강, 어떤 땐 성공. 그런데 그 뭐가 됐든 간에 표면적인 우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근본적인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허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변함없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이 나오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가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예수님 외에, 삼일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감사를 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내가 만들어 섬기는 가짜신 우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는 정말 무엇에,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나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알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든지 슬픈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슬픔은요, 위로받으면 해결돼요. 도움받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은 해결 안 돼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우리가 멸망하게 하는 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이 자식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눕혀가며 내가 똥오줌 다 치워가며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마음에 상처 줄 수 있어. 야, 이 나쁜 놈아. 이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미워요. 그건 자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돈이건 권력이건 인간관계건 다 마찬가지.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는 순간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게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그러시지. 너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세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미 순양 준비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세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랴. 내가 이루어준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노예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내가 만든 가짜신이 있고 내가 만든 우상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이걸 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걸 잘못 구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이 탄식 어린 기도 소리를 듣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윤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돈, 자녀, 권력, 미모, 건강, 성공, 사랑, 명예,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주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박수며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나는 뒤에 빠져서 평안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성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쳐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제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와 우리 리비전교회를 비롯하여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주의 백성들과 땅끝까지 복음 들고 찾아가 순종하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건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튀르키예, 전 세계 하와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곳곳에 있는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혼 구원 순종하자. 아멘.